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불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서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창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귀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먼저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나의 계획, 그리고 내 고집, 내 자아, 그리고 추한 마음, 마지막으로 허황된 것. 이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내 고집, 내 자아, 내 추한 마음, 허황된 것,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라는 원대한 계획에 나를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 내 계획이라든지 내 고집이라든지 내 자아, 내 추한 마음, 내 허황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들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산다고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진짜로 뭐 못 박히고 창으로 창자가 뚫리고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영적인 것, 불신자였었던 때, 마귀의 자녀였던 때, 그때 그 모습들이 전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걸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이 허황된 생각, 나의 추한 마음,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돼서 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는 비밀이에요. 렘넌트 7명들이 있잖아요. 뭐 요셉, 모세,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다윗까지 뭐를 했었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음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7명의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주인이 되시고 성령 인도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없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한테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돼요. 언제 다스리냐? 우리가 내 계획과 내 고집, 내 자아, 내 추한 마음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비밀이에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공부도 중요하고 또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싶고 또 좋은 친구를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신입생도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고 또 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크나큰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안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늘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늘 육신적인 일에 매이게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일.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늘 뭐가 있냐? 늘 다툼만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항상 평안함이 생겨요. 평화, 평안, 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늘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안 죽고 있으면 늘 분쟁할 수밖에 없고 늘 육신적인 일에 매일 수밖에 없고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움직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울 때 하나님 지금부터 제 계획이라든지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자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세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세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 나한테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구절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해봤는데 그거는 다 상관없더라.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사단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때, 내 계획을 짤 때, 내가 고집 피울 때, 혹은 추한 마음이나 허황된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사단이 역사하겠죠. 근데 반대로 진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일 강단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 계획은 뭐 어쩌란 말입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만 그냥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품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의 계획은 기껏 해봐야 대학 뭐 입학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뭐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요즘에는 자녀를 잘 안 낳는다고 하지만 그게 고작 우리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대학 가서 편안하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직장에 가서 그 대학에 가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랩런트들도 이 계획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그냥 내 앞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닥친 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안 붙잡아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말씀 성취의 기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 원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랩런트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말씀은 싸우는 힘이 돼요. 싸우는 힘.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한테 시험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겨내세요. 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길이 돼요. 시편 1편에서 1절 2절 말씀이 길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알겠죠, 랩런트들? 그러면 전도사님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묵상은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인도는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읽는 것도 묵상이고 내가 메시지를 듣는 것도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알겠죠? 내가 아직도 진로라든지 내가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친구들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있는 렘넌트한테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이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새벽에 아무도 우리의 삶을 방해를 못해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나 오늘 기도 늦잠 자서 나중에 학교 가서 기도해야겠다. 나 좀 늦잠 잤는데 나중에 좀 낮에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100% 거의 99% 기도 실패하죠. 우리가 나 좀 이따 아침에 기도하려고 하면 야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하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또 낮에 이제 좀 기도해 볼까 하는데 야 누구야 청소 좀 해라. 그러니 청소한다고 기도 못 하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이 다윗이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렇게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8절 말씀에 몇 장이냐?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그러면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기도 시간이 되면 사이렌 울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중에 몇 번이나 기도할까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어요. 왜냐? 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겠죠? 순간순간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너는 할 수 없지. 야, 너를 괴롭히던 그 사람, 네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 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예요. 또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축복이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들한테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참고할 게 있어요. 랩런트들이. 뭘 참고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로지르는 것은 사람과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것에 누가 가느냐? 여러분들의 사람 관계예요. 사람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여기 랩런트들이 있는데 사실 서로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진짜로 복음의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만남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항상 복음으로 포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랩런트는 축복받은 랩런트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제게 늘 복음으로 포럼할 수 있는 선생님, 친구와의 만남의 축복 허락해달라고. 알겠죠? 랩런트들이 이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좀 참고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배우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거 무슨 말이냐? 서로 항상 모이기에 힘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전도했어요. 늘 어떻게 전도했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했죠. 그리고 그 전도하는 걸 통해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먼저 응답받으면 랩런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도 응답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포럼. 진짜 저 친구와 포럼하면 뭔가 다르더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 내에서 포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찬양이 회복될 때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거를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선하고 유익해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면 이제 순종해야겠죠.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조금만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요. 내가 어느 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만 내 동기라든지 내 뜻, 아까 말했죠. 내 계획과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고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이 길이 맞다. 그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 내가 나는 이 길 가고 싶다. 복음 안에서. 근데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 마음을 없애주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랩런트들이 뭘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면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육교육학과 가는 게 이게 하나님 길이 맞다. 그럼 생을 거는 거예요. 디자인학과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럼 거기에 완전히 생을 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세계복음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 제 이 진로에 대해서 주님 생을 걸겠사오니 나한테 힘을 주옵소서. 알겠죠, 랩런트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목표대로 가면 내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딱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아, 내 추한 마음 다 이렇게 버리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 마음을 맡기겠다. 이 두 가지만 탁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보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